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남쪽은 유대이고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자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이 교회들이 비록 고난과 환난 중에도 평안이 있어가고 든든히 세워져 그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고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시련, 환난이 있다 해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기회와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농사를 지을 때 첫 해에 뭘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분들이 콩을 심으면 콩을 심으면 무지 쉽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껍질이 까만 서리태 콩을 2말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키가 얼마나 잘 자라고 밭고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수국이 그냥 자라나는데 추수를 해보니까 본전도 못 건지는 거예요. 본전도 웬만해가지고 본전은 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이 한 알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거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죠.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부린 대로, 수고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기도 요청하는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왜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안제일교회가 71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걸 보면 주님의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주님의 핏값을 통해서 세웠고 또 적게는 우리 교우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걸까요? 4가지 원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릴 때 10일째 되는 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생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부흥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쇠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은혜가 언제 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부흥하시길 원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우리 교회가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들이 그 은혜로 흘러가고 우리 형제된 이웃된 교회들이 성령의 은혜로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권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영어로는 말이죠. 그 힘과 능력과 위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동차의 엔진이 말이죠 시원찮고, 가정의 말이 사랑이 말이지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말이죠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교회의 동력은 뭐냐? 성령의 은혜의 성령.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8대2의 법칙이에요. 8대2.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노력하면 8 정도 돼. 근데 나머지 2는 어떡하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역량이 높고 뭘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나머지 2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밤낮 없이 성실히 했는데 그 이상 못 올라가지요. 근데 이 맥도날드 형제가 성공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레이 크록 때문이라고 그랬죠. 레이 크록을 영입하면서 이 두 형제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역량을 이 크록이 가지고 있는 걸 같이 플러스하면서 동업할 때 이 한계의 법칙이 깨져요. 사업만 그런 게 아니죠. 개인의 능력도 그렇고 나라의 통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조건을 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소개해주고 있어요. 가령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옵니다. 또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인들한테 붙잡혀가요.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족치든지 무슨 어떻게 구실을 달아가지고 무슨 조처를 취하려고 그랬는데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해서 그렇게 할 때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다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위기 때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줄 때에 이 교회가 교회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의 변화와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 주신 그 힘, 디나미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은혜가 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우리의 비전도 미래도 우리의 노후도 인생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성령의 역사라야만이 우리가 그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치유되고 우리 개인의 상처도 치유받고 건강도 회복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이 나라의 문제, 통일의 문제도 열리게 되고 남북의 문제도 열리게 되고 국제관계의 문제도 열리게 되고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의 문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두 번째로 교회 성장 부흥은 어떻게 오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옵니다. 최근에 미국 달러가 1360원이 됐고 유로화가 1374원으로 다소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높아요. 말하자면 경기가 여전히 국제 경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저 유로화나 달러 눈치를 보고 사냐? 우리 독자대로 사면 되지 뭘 달러 눈치를 보고 유로 눈치를 보고 그러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국 돈이나 우리나라 돈이 세계에서 통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 돈이나 중국 돈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달러와 유로화란 말이죠. 달러, 유로가 힘이 있어요. 많이 가지면 재화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디 가도 유로화나 달러는 써줍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죠. 학교 공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받아쓰기 연습해야 되고 구구단 외야 돼요. 구구단 외야 돼요. 자, 구구단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외웠는데 못 외우면 그냥 선생님이 나보라고 그래가지고 뭐하죠? 나머지 공부시키고 손바닥 내려가지고 손바닥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외우셨어요? 아마 우리 금암제일교는 다 잘 외우셨을 거야. 왜 이 구구단 외라 그러냐? 왜 받아쓰기 잘하라 그러냐? 이게 앞으로 장차 살아가는데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수학 선생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어 선생 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국어 할 줄 알아야 되고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구단 외우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돈처럼 통용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늘 예배 중에 설교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푸는 시간이죠. 설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요해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풍성한 꼴을 항상 이 강단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에까지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이르도록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이 풍성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같은 이 돈과 같은 세상으로 말하는 경제로 말하는 돈과 같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옵니다. 왜?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그림자를 받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듯이 교회가 교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진장 놀랍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와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흥이 오게 된 원인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집사 7을 세웁니다. 이건 조직이에요. 조직.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질 때 사람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적절하게 담당하고 나누어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것과 비례해서 어떻게 제자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질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에 있던 핵심 멤버였던 제사장들도 수없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할 때 제자 수도 더 많아지고 제자들이 더 많아질 때 복음이 확산되면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영적 리더를 키워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키워내야 될까?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웩셀은 말하기를요, 약점 말고 강점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죠.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열의 하나라도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강점이 있어. 여러분 다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진짜 다 훌륭하신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를 키워내고 양육하려면 약점을 계속 보면 안 되고 잘하는 거, 강점, 훌륭한 점, 그걸 그냥 집중적으로 칭찬하고 그분이 그걸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리더를 양육하는 데는 커피 타는 거와 다르다. 커피 타는 거, 맥심 커피 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물만 부으면 되는 것까지 거 쉽지, 무지 쉽지. 근데 리더 양육은 그렇게 커피 타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발굴하고 영입해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로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훌륭한 리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태어나냐? 보통 사람은 타고난 소질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10% 가지고 어떻게 되냐? 훌륭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역량이 커져나가요. 이 영향력 받아서 한 리더가 되기, 훌륭한 리더가 되는 데는 85%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복음이신 예수님 아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과 함께 늘 교제하며 그 안에서 받는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인생관과 철학관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자원봉사 단체를 세울 때 처음 멤버는 6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6명도 뭐 그냥 멤버십이 약했지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니까 한 1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15명, 3년 정도 될 때는 15명으로 늘릴 때는 어떻게 됐냐? 망치질 못해도 일을 전혀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교회 고치는 일에 참 나도 좋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면 그냥 다 그냥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하니까 인원이 세 곱수로 늘어나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국의 37개 교회에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참석하고 있고 다수의 평신도 목회자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한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다른 한편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갈 때 점점 더 왕성하게 허다한 무리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큰 저수지, 아멘이 안 되네. 여러분 확실히 믿음의 그릇이 넓으시네요. 큰 바다, 큰 5대양 6대주. 아유, 확실히 다르시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멘이 안 되지. 저수지라고 그러니.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고 형제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 저도 목사고 여러분도 장로, 권사, 집사 되신 건 처음부터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로 자라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벽마다 내일 새벽기도 나오면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새벽마다 꼭 한 분 이상씩 우리 가족 말고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꼭 한 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원천하 세계 만방에 보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원천하 세계 만방에 보치자 성령의 불길. 네 번째로, 교회가 부흥이 오게 될 때 항상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박해와 환난이 함께 오지요. 불같은 고난이 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교회 위에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되고 사도 야고보도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교회의 시련이 밤이 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오고 박해와 환난이 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저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다게 내시까지도 은혜 받게 되고, 박해자 중에 가장 무도한 박해자인 바울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도가 된다니.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세요. 끝은 뭐지?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박해 중에 성령의 위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마를린 캐딜이라는 유명한 요리사의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자고 또 학교 선생님이라 남부러울 것이 없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984년 4월 13일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샴쌍둥이를 낳게 됐습니다. 의사 말에는 이 아이가 아마 몇 달 못 살 거라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이 캐디는 남몰래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서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돌이 됐습니다. 이 아이에게 옷을 해 입어야 되는데 돌이 됐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옷을 팔아야 말이지, 그런 옷을. 그리고 자기가 무슨 그걸 지어서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기가 돌이 됐는데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또 눈물을 치고 땅을 치면서 울고 그러는데, 그럴 때 먹장 같은 구름이 확 사라지면서 순간 자기에게 번뜩하는 번개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떠올라요. 뭐냐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더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 우는 가운데, 울며 불며 하는 가운데 그런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진짜 사랑해줘요. 사람들에게 뭐 보라는 듯이 한 건 아니지만 진짜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가정에
멀쩡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삼산동이든 저 엄마도 말이지 저렇게 아기를 사랑하는데 나는 말이지 멀쩡한 아들, 딸 주셨는데 내가 왜 얘들을 제대로 못 사랑하나, 그러면서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치유에 도전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힘을 주고 이게 막 이런 일이 많이 생기면서 책도 내고 간증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부끄러운 십자가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되게 될 때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에베소서 5장 27절도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위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고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힘을 내시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동네에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줄기차게 욕을 하는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 어른은 교회를 나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목사가 그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그래서 찾아가서 3시간 동안 그냥 이야기만 이렇게 들어드리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막 열을 내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요. 네, 어르신 맞습니다. 어르신 맞아요. 그랬더니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 어르신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긍을 하고 들어드리고 몇 시간요? 3시간 동안 3분이 아니고 30분이 아니고 3시간 동안 그랬더니 이 목사 양반이 이게 사람이 됐구먼. 목사 양반이 사람이 돼서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전남 영안 월출산에서 21살 여대생이 80도 넘는 암벽을 타다가 30m 높이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왜 살았게요? 몸에 메어놓은 밧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 밧줄, 생명줄이 있습니다. 교회도 밧줄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밧줄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셔드려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줄 되신 이 은혜의 주님, 이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 중에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거룩한 열매를 교회마다 우리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